세웠던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 모든 교회들이 교회적 내부적인 문제와 또 예부적인 문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더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고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교회의 지도층 계층에 있다면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도해 나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면 그것은 신령한 자다. 진리를 잘 아는, 그러한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에 속한 자나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노예 계층이나 이방인 계층이 믿음이 좋았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도자나 노예였던 자기의 종이었던 그 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말을 잘 들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모든 초대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자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세속에 물들어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는 참 좋다, 진리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인본주의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에베소 교회는 왜 하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들 때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세속적인 것과 영지주의에 속하는 세속적인 것과 인문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어떤 복음서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누구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 참여해야 된다? 복음에 참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참여, 교제, 친교 이런 단어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각 장마다 참여라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복음에 참여하라, 은혜에 참여하라. 1장 5절 복음에 참여하라. 1장 7절 은혜에 참여하라. 다음에 2장
2장 1절에는 성령에 참여하라.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참여,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라 라는 의미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에 참여해라. 3장 10절에는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을 닮아가라. 그 다음에 4장 15절에도 나눔에 참여해라. 나눔에 참여해라. 라고 이 각 장마다 참여라는 단어를 써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참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자기를 올려보세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띄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알면 예수를 알았다라고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됐다 라는 의미입니다. 종의 형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비워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뭘 비우는 겁니까? 세상에 알고 있는 신화와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상에 있었던 자기 의지대로 했던 것을 버리고 섬겨야 된다. 우리가 낮아졌는데 뭘 하지 않고 낮아진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낮아집니다. 그럴 수는 없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띄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을 했다.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 그리고 뭐까지 했습니까? 죽기까지 했다. 죽음. 하나님 두 번 나오고 사람 두 번 나오고 다음에는 뭡니까? 죽음. 어디까지 낮아지신 겁니까? 하나님이 죽음까지 낮아집니다. 사람은 죽음보다 덜 낮아진 상태입니다. 완전 성화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은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성화입니까? 성화가 아닙니까? 성화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욕하고 누명을 씌우면 화냅니까? 안 냅니까? 화내죠. 근데 죽은 사람에게 누명 씌우면 죽은 사람은 화냅니까? 안 냅니까? 마지막 성화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뭘 비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비우셨다. 교만함을 비우셨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또 뭡니까?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고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양의 몸이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빛이시고 7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낮아지셨다. 이렇게 낮아지면
자기를 비우고 낮아졌다라는 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처럼 누구를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이 뭡니까? 예수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자랑.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빛을 봤단 말이에요. 빛을 봤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봤다. 빛을 봤어. 빛을 봤으면 어둠을 걷어내는 겁니까? 어둠을 걷어내지 않는 것입니까? 어둠을 걷어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산에서 빛을 보았어. 예수님을 보았어.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빛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빛을 봤단 말이에요. 빛을 봤어. 성도가 교회에 와서 빛을 봤죠. 누가 빛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빛을 본 것처럼 빛을 보고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종이 됐다. 예수의 종이. 다메섹에서 빛을 봤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창세기 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공허에 비어있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질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질서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해서 성령의 운행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래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태초라는 빛의 세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빛의 세상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빛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천지가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생긴 것처럼, 그런데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진 그 만물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 질서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으로 빠졌습니까? 혼돈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그러진 세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혼돈의 세상, 어그러진 세상.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다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빛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니까 새로운 창조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다. 생명이 들어왔다. 빛이 임했다. 나는 혼돈의 세계에 살다가 예수님 새로운 창조의 질서의 안에 나는 들어왔다. 그러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이 임재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다 바뀌었답니다. 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벨렉스 총독 앞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뭘 증거합니까? 다메섹에서 뭘 봤다? 내가 바뀌었다. 빛을 보고 바뀌었다. 태초에 성령이 운행한 이 모든 태초 이전에 이 세상은 혼돈, 물과 물이, 물층이 두 개가 있어서 땅이 혼돈의 세계에 있었다. 근데 거기에 질서를 만들어서 궁창을 둘로 나누고 공허한 그 공간에 생물을 채우셨단 말이야. 질서를 새로 채우셨다. 타락해서 다시 혼돈에 빠졌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혼돈, 새로운 장소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너의 자손 예수. 다시 질서로 맞추겠다.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은 어디에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빛 가운데 들어온가 빛.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너희가 예수를 아는 자라면, 너희가 예수로 바뀐 자라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약속을 안 지키던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만 바뀐 겁니까? 그것은 일상이 바뀐 거고, 어떤 게 가장 바뀐 겁니까?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 복음에만 참여했습니까? 은혜에 참여하자. 은혜에 참여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근데 예수님이 은혜를 줘.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은혜를 받은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말씀을 실천해 가는 자라. 말씀을 실천해. 예배도 드린 동 많은 동, 오고 싶은 주는 오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로 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에 참여한 자라 그랬습니까? 성령에 참여하는 자. 성령에 참여하는 자. 성령에 참여하는데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나 권면, 특히 권면하는 것. 이 장 1절에 권면이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는 뭘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에 참여하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에 참여하는 자라. 성령에 새로운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자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맡겼는데 누군가를 나무라거나 누군가를 나무랄 때도 뭘로 나무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나무래야 됩니까? 성령으로 나무래야 됩니까? 성령으로 나무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 없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뭘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줘야 돼. 사랑. 긍휼과 자비도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자비가 아닌 미움이 없는 미움을 걷어낸 사랑으로 바라보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참여하란 말은 미움을 걷어내고 참여하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봤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서 뭐 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바뀐 자의 삶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고 모세가 있었던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전도시키고 5,000명을 전도시키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10,000명의 교인이 된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된 그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미문의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그에게 금과 은이 없지만 살리는 사람이다.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 그냥 남 죽이는 이야기, 남 흉보는 이야기, 모이면 남 흉보는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지적하고 차별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움을 걷어낸 사랑입니다. 미움을 걷어낸 사랑.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요한복음 5장, 6장, 7장, 8장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수군거렸어.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우리는 먼저 믿는 자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언제 믿을 사람입니까? 다음에 믿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밖에 사람은 뭐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같아. 언제까지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떨림과 두려움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죄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근데 당시 이 빌립보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습니까? 죄를 지었. 율법주의자는 특징이 뭐냐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다 된 거야, 다 돼. 자기가 다 됐어. 완성된 의리를 가졌다. 완성된 의리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전혀 안 보고 계속 남 탓만 하죠. 너만 나쁘고 너만 나쁘고 너만 나쁘고 너만 나쁘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 육신은 죽은 후에 낙원에, 죽은 후에 우리가 낙원에, 우리의 영은 낙원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은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언제 완전히 우리 몸도 부활체가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은 다시 살아서 부활체, 부활의 몸이 된다는, 부활의 몸.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 몸이 탄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았지만 언젠가는 부활체가 될 것을 탄식한단 말이에요. 탄식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 몸이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한다 라고 말하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부활합니까? 그 몸도, 구원받지 못한 몸도 부활합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합니다. 영혼이 지옥에 있다, 수월에 있다. 그 몸이 부활해서 그들도 다시 두 번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지옥에, 불못지옥으로 간다. 구원받은 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천국문에 입성하고, 예수 믿지 못한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근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할 영혼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생명을 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자기 머리를 떼고 예수님의 머리를 다는, 예수로 통일되었다. 예수님이 다시 머리가 되셨다라는 뜻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다시 머리가 돼. 그럴 때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올 때마다 생명과 빛이신 그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임합니까? 지속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고 빛이신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다 그 생명과 빛을 한번 주시면 다시 걷어갑니까? 걷어가지 않는, 안 걷어가는. 그 다음에 성령이, 내가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한 번 의롭게 돼서 우리가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못했어도 얻는 바뀐다. 그런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특징적인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자,
오늘 본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징계하는 내용. 율법주의자에게 징계. 율법주의자에게 어떻게 징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더 율법주의자였어. 사도 바울은 뭐까지 해봤습니까? 사람을 죽였어.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어. 성경에서는 어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폭행자입니까? 폭행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나쁜 율법주의자는 없었습니다. 바뀌면 자기가 율법주의자였던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것 같습니까? 안 여겨지죠. 배설물과 같이. 더러운 배설물과 같이. 왜 율법주의자가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겁니까? 깨끗한 척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 사도 바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행위로 율법을 지켰을 뿐. 마음으로는 미워했다, 미워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미워하면서도 뭐 한다고 말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했다. 율법을 다 지킵니까? 지킨 것입니까? 못 지킨 것입니까? 못 지키면서도 자기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다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예수 믿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돼서 율법이 생명의 법으로 바뀌는 그런 감동의 은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율법주의자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율법주의자가.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생명의 법으로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켜주게 나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4절.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세상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육체를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시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이방인이 할례를 해서 유대교를 다녔던 사람들도 많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유대교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의 지도자 역할을 했답니다. 아는 유대인으로서 아주 도덕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유대인들은 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나는 전통 유대인이야.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전통 유대인이거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 건너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져야 됩니다.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도뼈를 부숴버렸어요. 한도뼈를 부쉈다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 자동차가 없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려면 이 한도뼈를 탁탁 하면서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자동차를 부숴버려요. 그리고 (35장에) 가면 그리고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누구와 씨름하는 단계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가 회개했다가 죄를 졌다가 회개했다. 하나님 씨름해.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까? 나쁜 길로 인도해 버렸습니까? 나쁜 길로 인도해. 세겜으로 보내. 세겜. 베델로 간 게 아니라 세겜으로 가서. 세겜으로 가서 하나뿐이 없는 딸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뭘 당합니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네이와 시므온이 그들을 다 할례시켜서 다 죽여버려요. 그들이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했겠습니까? 안 죽이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에게 베들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세겜으로 왔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사닥다리에서 만났다. 오두락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를 만들었던 28장에 베델로 내려갔다. 하나님에게로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려가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돼. 비로소 라반에게 받았던 목고리, 귀고리, 드라빈 이걸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에게 졌다 이겼다. 드디어 하나님한테 졌다. 자기가 완전히 굴복되었다. 그래서 35장에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두 번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에게 씨름하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실험해. 시험할 때마다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다. 이기면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 세겜으로 갈 뻔한 사람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좀 더 잘 먹겠다고. 잘 먹고 살아보겠다. 세겜은 우리로 말하면 대관령. 소를 키우기에 아주 풀밭. 고원들이 많은. 세겜 아래 도단에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곳입니다. 요셉. 거기는 목초지대. 잘 먹고 잘 살려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 서울로 가야 되고 세겜은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야 됩니까? 은혜에 참여하는 자, 성령에 참여하는 자,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나눔에 참여하는 자. 교회 공동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 은혜에 참여하는 자, 성령에 참여하는 자, 고난에 참여하는 자, 나눔에 참여하는 자. 교회의 구제연금, 구제 안에는 선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외에 여러 모양으로 이름이 너무 많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야. 하나님이 임재한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12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입니까? 12번째 아들이야. 11번째 아들까지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란에서 났어. 라반의 집. 베냐민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돌아와서 났어. 돌아와서.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난 아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난 지파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난 지파라. 보통 지파입니까? 보통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누구를 끝까지 지킨,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자부심이 대단한 지파입니다. 사사기 때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겠습니까?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죽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히브리인 하면 강 건너온 자입니다. 강 건너.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강을 건너왔어. 뭐 때문에 강을 아브라함이 건너왔습니까? 뭐 때문에? 뭐 말을 듣고 그가 강을 건너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한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 민족이 히브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너희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람이라 않고 아브라함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당시 6,0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 분리된 자. 뭘 분리했겠습니까? 뭘 구별했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까? 헬라와 로마 문화가 들어와 있다. 철저히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을 믿었고 천사 사상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타나가지고 꼭 사두개인하고 싸울 때 누구를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격이 됩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준다. 재판 받으려고 할 때마다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은 무슨 의의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의의로, 자기의 의의로. 교회는 뭘 머리로 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를 바꿨단 말이야. 바꿨어. 머리를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야. 그것이. 율법을 잊고 율법의 의에 취해서 자기 세겜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흠이 있답니다. 누구를 머리로 할 때만 흠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는 세상의 의, 율법의 의, 자신의 의, 신앙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의를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않습니까? 방해합니다. 방해.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깜빡. (4절에서) (6절까지) 정말 전통적인 유대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거기에다 가말리엘 학파, 가말리엘 학파면 최대 학부를 나와. 최고 좋은 선생님,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권위 있는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 중에서도 1등 했던 사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됐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뭐가 유익이 됐다고?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유익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한 교회 박해하는 것.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히브리인이라는 것. 자기 의에 취할 만한 겁니까? 취하지 않은, 취하지 않은. 학벌은 서울대. 자기 의에 취해. 내게 유익된 것들, 이런 것들, 육체에 신뢰할 만한 유익된 것들이 다 뭐다? 해로 여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학벌 자랑.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보게. 고향 차별해. 강원도니, 충청도니, 경상도니, 전라도니. 차별이 있습니까? 율법은 차별이 있다. 너는 안 믿는 자, 나는 믿는 자 차별. 출신 차별하지 말고. 나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 구원받은 죄인으로 불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만 어디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 안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율법주의잖아. 17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세속적인 인문주의자, 영지주의자,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하다고 써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예수를 믿고 들어왔어도 세속적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속적.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훌륭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상하고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은 뭡니까? 8일 만에 낳은 거, 자기 어디 산 거, 나 경상도 출신이야, 나 대구 출신이야, 나 우리 아버지가 뭐해, 그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음식물의 찌꺼기로 여겼다. 여김은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뭘 본 사람입니까? 빛을 본 사람, 빛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가 머리가 되셨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발견됐다.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뀐 것이 발견됐어. 그냥 맨날 예수 안에서 그냥 발견되지, 나 예수 믿으니까 아니라 바뀐 사람이 발견되고,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바뀌어서 발견됐습니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조금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나는 예수의 생명, 빛의 생명으로 빛을 만났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그리파가 너 미쳤다. 사도행전 26장에 너 미쳤다. 죽은 사람 생명이 어떻게 네 안에 들어가 네가 바뀌어? 이게 말이 되냐?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지. 비슷비슷한, 어떤 날은 비슷비슷한 거 같고 어떤 날은 바뀐 거 같고,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 머리가 예수니까 예수 생각으로 산. 나의 모든 목적이 예수를 위해서 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나타나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믿음으로 난,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의이다.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의로 있을 때는 누구의 의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였다. 자기가 선민이고 차별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은 자. 그의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은 뭡니까? 부활의 권능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뀐 거, 권능이라는 것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너희가 바뀌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빛을 봤으니까, 어둠이 사라진 빛을 봤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땅끝까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나눔에 참여하는 나눔에 참여.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과 그의 부활의 권능. 그가 부활하고 권능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주셨다. 그 권능 바뀌어서 뭐에 참여하게 됩니까? 고난에 참여합니다. 고난에 참여. 우리가 예수님의 남을 대속하는 고난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닮아가려고 그 고난에 참여합니까? 닮아가려고. 닮아가는 참여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속해주고 용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머리가 되었을 때 용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음을 본받는다. 여기서 본받다. 언어의 뜻이 같은 모양이 되다. 같은 모양이 되다. 언어의 뜻대로 하면 죽음의 같은 모양을 가졌다. 같은 모양을 가졌다. 3장 1절 합니다. 3장 1절. 아니 이거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어떤 말입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다 수고롭지 않다. 수고롭지 않다. 어떤 같은 말을 계속 씁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받아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대적자를 분별하고 나눔에 참여하고 같은 말을 계속 고린도전서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달리 들린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기 때문에 같은 말을 그 모양에 따라서 나에게 은혜로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은혜로 참여. 은혜로 참여.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언어의 뜻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나눔에 참여하라는 그 코이노니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 그것이 나를 뭐하지 않게 한다. 실패하게 한다. 실패하지 않게 한다. 실패하지 않게. 자기 머리로 하면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자기 머리. 실패하죠. 11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다시 부활을 꿈꾼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소망이라면 소망. 부활하게 되면 누구를 만납니까? 첫째,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게 돼.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게 돼. 만나보세.
천국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움으로 사랑한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 언제 믿을지 모르는 저 사람에게도 우리가 언제 천국에서 같이 만날지 모르니까 용서하고 믿음을 걷어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받은 계명대로 주 안에서 사랑하자. 이것을 주 안에서로 바뀌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미움을 걷어낸 사랑입니다.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무슨 의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의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그때 부활체가 되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아. 다 이루어지죠. 그 푯대를 향해서 2장 10절,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과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루어 나가라.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푯대를 향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 떨림과 두려움으로 뭘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까? 구원. 빌립보서가 왜 써졌는지 알겠죠? 율법주의자나 당시 인문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믿음으로 지키는 율법은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법. 자기가 지키고 싶어.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 회개하게 돼. 하나님의 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마음으로 할례해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으로 할례가 되면 지켜진다, 지켜지지 않는다. 지켜진다. 그리고 잘못하면 죄의 법이 돼서 자기 글을 회개시킨다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성령으로 임하면 권능을 받았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희생제물을, 성령으로 봉사하고 뭘 자랑해라? 예수를 자랑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자랑. 예수를 자랑한다는 말은 누구의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 예수를 만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